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올 한 해는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일간지가 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일간지 있는데 거기 칼럼니스트 자코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시니컬한 일간지 타이틀인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절망적으로 크게 잘못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묘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언뜻 들어봐도 근현대사에 그의 말이 옳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그분 무불통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죠. 발명가이기도 하고 한 시대를 스마트하게 이끌어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성영화가 결코 무성영화를 대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헨리 포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928년도인데 그때 사람들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기에 너무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게 1928년도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세계대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세상에 영웅도 많습니다. 천재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이없이 다 빗나갔습니다. 영웅이나 천재들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얘기할 때 누구도 방심하거나 낙관할 수 없는 한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래서 정당한 근거나 확신이나 권위나 전문적인 안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해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울합니다. 별로 낙관적으로 한 해를 예측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또 어떨 때에는 참 놀라기도 합니다.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로운 한 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막혀있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해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다면 그 산을 우리 힘으로 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을 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올 한 해는 어떤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날개를 달고 가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그 산을 어떻게 넘습니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젠가 믿음의 날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에 있으면 어떤 장애물,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죠.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직장이 없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 잔치가 일어나면, 잔치가 벌어지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집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희생돼야 돼. 어떤 집에, 큰 집에 잔치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잡을까? 소를 잡을까? 그래서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주님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닭 잡으려고 닭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닭이, 주님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정시가 되면 모든 집의 일꾼들을 다 깨우고 날마다 알을 낳고 저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아.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개도 마찬가지. 주님 저는 집도 지켜주고 주인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아. 누가 잡혔을까요? 돼지가 잡혔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 없는 돼지는 잡혀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올 한 해 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올해는 열심히 섬기고 일합시다. 사명 없는 돼지는 죽습니다. 자, 시작. 사명 없는 돼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많이 무시하죠? 여러분, 왜 돼지를 무시합니까? 왜 돼지를 무시해? 돼지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땅만 보고 다닙니다. 땅만 파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뒤지고 다닙니다. 먹는 것, 세상 물질, 땅에 욕심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우리 내면은 여전히 땅만 보고 다니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고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것 같아. 돼지 참 억울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돼지는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래. 구조상 땅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땅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돼지는 땅을 보고 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관심의 전부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울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웃고, 화내고, 흥분하고, 그렇게 삽니다. 돼지는, 또 돼지 같은 인생은
많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땅의 것이 관심의 전부예요. 돼지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국은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만 관심을 가진 인생들은 땅만 보고 살다가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은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그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인생은 하늘 보고 살다가 하늘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라버로도 정의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스페란스, 안드로포스, 그런 말들이 있어요.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은 에리 프롬이 한 말이죠. 호모 에스페란스 뭐냐면 희망하는 존재. 안드로포스는 위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구조적으로 땅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인생은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위를 보고 산다는 것,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존재.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로 인간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를 보고 살게 만들었을까요? 왜 인간은 구조적으로 위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도움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생애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도망치며 다니던 시절에 썼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어두운 밤이었을 때, 그럴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시편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오늘 시편 62편에 6절에서 7절, 8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절 읽습니다. 시작. 반석이 시여 나의 구원이 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사는 날 가운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62편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시편 62편을 기록했던 당시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권력을 탐하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던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들이, 고난에 동참했던 그 가신들이, 충성을 다짐했던 그런 가족 같은 신하들이 탕자인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을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믿고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했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유명할 때,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 곁을 떠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본문에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말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저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동행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62편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예요. 영문 성경을 보면 God alone, God o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광풍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폭풍과 어떤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항해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주목도 믿고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는 얼치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믿고 세상도 관심을 가지고 땅도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그래요. 근데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가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참을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어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 절벽 위에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혹시 그 위에 누가 안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다행히 어떤 소리가 납니다. 구원해 줄게. 누구세요? 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절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아무 말도 없더래요. 조금 있다가 그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인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재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의 폭풍을 알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절과 5절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1절과 5절에 잠잠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잠히라고 하는 말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침묵,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와 가까이 하고 있었던,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가족이나 가신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자기와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담을 세웠어요. 집집마다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금이 많이 갑니다. 어떨 때에는 담이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쓰러지는 흔들리는 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축대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 축대 옆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세요? 오늘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 그리고 자기를 수십 년 동안 함께 따라오며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 자기 곁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도울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집사님, 이러한 일을 만났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 참 안 됐네요. 어려웠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잘 됐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지난날에 가신이었고 지난날에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도 그들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떤 집사님 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무척 어려웠지만 자녀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에 보낼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금 한 번만 내면 그 다음에 4년 동안 졸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졸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등록금 한 번 그거 안 내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등록금이 필요해. 그래서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아이가 등록금 내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그런데 다 외면합니다. 어떤 집, 아주 가까이 지냈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바꿔줘. 그 집 아이가 받았어요. 엄마 바꿔줘.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 그 친구 소리가 나요. 없다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상심했을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었던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 코에 생명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고한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탕자는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의문이 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탕자는 부유한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탕자는 왜 부유한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 집을 나가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묵상하며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아버지 집은 부유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았다면 그는 그 아버지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불행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탕자는 그 집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탕자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다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요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돼지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지만 우리 인생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입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더 성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더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은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올 한 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청년들에게서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청년들이 토요일 날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잡담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만 바라는 한 해로 시작하는 그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엎드림, 두 번째는 두드림, 세 번째는 더드림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랬습니다. 엎드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두드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어요? 더드림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남김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올 한 해는 더 드립시다, 두드립시다,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